복음 8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정말 좋은 날이신가요? 왜 좋으신가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소중한 것들은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데, 여러분은 혹시 정말 예배하기 원하는데 예배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내가 예배하기 원하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면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잃기 전에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그 못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시 오실 주님의 손에도 여전히 못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희 안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너희는 예수를 가졌느냐? 아마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시고,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예수가 없는 자는 영벌의 형벌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생명의 정의도 한번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보고 가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개념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무덤에 계신, 돌아가셔서 우리의 육체를 잃고 돌아가신 분들이 죽은 자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이 산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산자와 죽은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아있고 그는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우리의 이 육체의 호흡이 있는 이 생명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그 정의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는 산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숨쉬고 호흡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에너지가 넘쳐도 예수 없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심령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잃으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힘쓰면 너 못 살아. 그런데 네가 오히려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위해서?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분에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이 맞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존경받죠. 여러분 소방관들이 또 존중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이렇게 물에 빠져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분도 많고. 수영 배우다 보면 이렇게 물에 빠지는 경우를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살고자 하는지 정말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물에 빠뜨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네 목숨을 보존하고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힘쓰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 생명을 잃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는 데에 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이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예수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답해야 이제 비로소 복음의 진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입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바로 알았다. 근데 네가 있잖아. 그거 대답 잘했다. 근데 너 그거 네 지혜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막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 위에 교회에 세워주마.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여러분이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가장 좀 짧게 고백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나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물어보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대답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근데 있잖아. 내가 좀 있으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는 자리에 넘겨지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가 된 베드로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거 내가 못하게 막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막 베드로가 막 흥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나 생명을 버리겠다. 내 생명이 이제 나는 생명을 잃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죠.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아유 잘 가십시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요 세상에서는 아마 제자의 반열에서 쫓겨나고 잘릴 거예요 아마. 그죠? 여러분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이제 내가 앞으로 죽어야 돼. 그러면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자가 그랬으면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다 모아요. 잘 들어라. 나 따라오기 원하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입니까? 내 생명을 버리라고? 내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본성적인 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하면 진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인생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목숨이 무엇입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우리의 주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명을 위해 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너 생존을 위해 살지 마. 생존을 위해 살면 살 것 같은데 다 잃어버려. 근데 너 사명을 위해 살잖아? 그러면 다 잃은 것 같아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난 너 몰라. 난 너 모른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아도 다 잃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어도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는 온 천을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게 주신 이 삶을, 내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 생명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나와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위한 이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혹시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상실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하다가 우리 아들을 좀 생각합니다.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의 표현이 아주 이제 제게 이걸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밤 10시 반이 되면 이제 다 같이 우리 청소 시간을 정하고 각자 청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10시 반이 되면 우리 다 모두 우리 가족은 다 청소하는 거야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에 앉아서 10시 15분이 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시 30분 됐어요. 그래서 그럼 다 우리 청소할래? 그러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 된대 자기는. 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그게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대. 안 하면 죽을 것 같대요. 그래,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아들이 이제 음료수를 좋아합니다. 탄산음료 중독증이거든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시지 못하면 자기 표현이 그래요. 음료수가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구나. 이걸 잃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게 우리의 목숨인데, 그것을 지키고자 먹고 싶은 것, 그것을 지키고자 막 애를 쓰고 그걸 살면 결국은 얻는 게 없겠구나. 내가 얻고 욕망적인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난 이걸 꼭 지켜야 돼. 난 이건 잃으면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데, 그것 붙들면 생명 못 얻어. 그렇지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 아끼는 것,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잃으면 너는 살 수 있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내 생존을 위한 시간 말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그 시간 말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잃어버림과 상실이 필요하다. 주를 향한 이름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앞에 이런 수식어를 다셨어요. 이 시대는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음란해지고 세상이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토로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코로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사람,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까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상실당하는 그것,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하나를 들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84세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저 존경받는 저 사람의 믿음을 꺾으면 많은 사람이 이 신앙을 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폴리갑을 회유하죠.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데 당신이 죽는 것을, 당신이 핍박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때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84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번영의 부흥의 시대, 교회가 칭찬받는 시대, 이런 중세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의 시간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상실이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고, 세상의 유행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이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희생, 잃는 것이 속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부모의 삶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가 사랑이 있으면 아깝지 않아요. 이제 저 연애할 때 보니까, 연애할 때 제가 이제 시화에서 교육전수하면서 이제 제 아내와 연애를 했는데, 아내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이제 물론 왔다 갔다. 이제 전도사는 주일 사역이 제일 바쁘거든요. 토요일 주일 막 굉장히 바쁘게 운영하고, 토요일 밤 제일 피곤한데 주일 밤에 주일 예배 저녁 끝나고 나면 막 서울까지 차로 다 데려다 줘요. 저 신림동 서울 한 1시간 10분 20분 차로 막 가요. 그리고 또 밤에 와서 새벽에 차량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또 옵니다. 근데 그때 힘들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인간적인 사랑이 막 충실할 때도 그거 희생이 아깝지 않고 그게 헌신 같지 않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를 향한 이름과 주를 향한 헌신이 이게 내 삶의 문제가 된다는 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복음, 예수님과 복음 위에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 나가서 순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한 번 더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며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쓸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내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